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빛이 먼 나라 이방에게로 확장되며 따라서 그들이 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고 했는데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의롭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성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시온성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자랑한다고 선포한 후에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복음 선포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무서운 저주와 파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서로 통하는 말씀인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모든 진노와 파멸로부터 건짐받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복음 선포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곧 모든 저주와 불의로부터 건짐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파멸로부터 건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와 파멸로부터 건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잘 풀리는 거다. 안 맞는 말인 것 같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사고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안 아프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게 하기 위해서 파멸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해 주었던 대상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낫게 하신 거예요?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시키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 사람 고치신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시키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한 것뿐이다 그 말이죠.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낫는 거고 내가 기도하니까 안 풀릴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능력 없어요. 저 아무 능력 없어요. 병든 자 저 고칠 능력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하는 표현으로 그게 팩트예요. 팩트. 저 능력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몽탄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세워주셨고 성도들 말씀을 잘 먹여서 천국으로 잘 인도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 나아. 이거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그 문장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면 당신 깨끗이 나을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 받아. 이거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게 맞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에 그것이 맞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른이 있으면 아무리 편한 어른이라도 어른이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어른이 여기 같은 공간에 계신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지긋한 어른. 그러면 그 어른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 딱 나가시면 그때는 마음이 자유로워요. 편안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쉽다고요. 한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오늘은 안 나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나가면 컴퓨터 게임 막 하려고. 오늘 나가요 안 나가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 CCTV로 내가 다 보고 있어. 우리 집 CCTV 있는 거 알지? 공부 하나는 안 하네 볼 거야 그러면 뭐 의식하게 돼요? CCTV 의식하고 엄마 아빠가 본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노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CCTV 카메라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CCTV가 딱 돌아가가지고 그 자료가 딱 저장되어 있으면 그거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태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더 CCTV 카메라보다 더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더 무서워하자고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무섭지 CCTV 카메라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염두에 두고 살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열거된 나무들은 레바논 땅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대표적인 수목들입니다. 그 나무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알려진 거룩한 곳, 곧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인데요. 구체적인 의미에서 그 나무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제목으로 쓰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이후에 이방에 기중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져서 성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져서 그것이 성별되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만 쓰여지는 나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께 기이 쓰여지는 모습과도 비교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깥에서 쓰던 물건도 교회 안에서 쓰면 성구가 되는 거 아십니까?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성구예요, 성구. 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은 성구가 되는 거예요. 성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리죠?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하고 나의 발둘 곳은 언약궤를 의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내가 발둘 곳은 곧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 내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철저한 복종의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그 완전한 성취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거부하는 곧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 대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때에 사라지느냐?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재림의 때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온이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불리운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성읍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식 교회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마음속이 곧 무엇이 될까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요, 걸어다니는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식 교회로서 또 움직이는 전도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대로 남이 안 보니까 이렇게 행동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CCTV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혼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있을 때의 모습도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은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조심할 거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받고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여서 황폐화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의 대상 심지어 나그네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멸망당해서 황폐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안 지나간다고요? 나그네도 안 지나갈 정도다. 사막으로 웬만하면 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광야로 누가 가겠어요? 좋은 길 놔두고 누가 일부러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화됐으면 나그네도 지나가지 않을 정도가 됐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라고 했는데 앞에서 거듭 언급된 바 있는 이방 세계의 물적 후원과 조력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라고 표현을 했고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회심한 이방인 위에 임할 은총은 메시아를 통한 구속 사역에 근거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특별히 메시아의 은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속자시고 전능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비유로 들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솔로몬 시대의 그것을 연상시켜 주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풍요로웠죠. 그래서 솔로몬 전에도 이러한 왕이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본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 견해로 보면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이 회복될 시온의 영적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물질적 번영과 아름다움에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물질적인 것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정도가 되게 하시겠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대체로 정치, 경제, 문화 그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하고 복된 곳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은 나라가 풍요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과 북으로 우리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남한은 풍요로운 나라라면 북한은요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북한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예요? 섬길 수 없는 나라예요? 섬길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보니까 남한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도 물론 있지만 거기는 자유롭게 예수 믿지 못하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더라.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벽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 혹은 양의 문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미지인데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양인 성도들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에게 빛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월등함 때문에 가장 밝은 발광체인 낮의 태양과 밤의 달이 가리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낮의 태양도 밤의 달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빛이 더 밝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대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